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선 앞부분에 마음이 청결한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점점 이제 오늘이 다가오기까지 점점 더 강하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래, 너는 목사로서, 아니 뭐 목사 관두고 성도로서, 네가 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너는 정말 얼마나 내 마음이 청결하냐, 그렇게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오랫동안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발전하여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면 얼마만큼 청결하냐, 이렇게 저에게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잠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청결한 사람인가? 한번 제가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가장 중심부터, 여러분 마음 정 가운데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옆에 주위에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보듯이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마음에 쏙 드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래,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또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자신의 청결을 지금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마음이 청결하고 싶어. 나도 청결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여러분을 짧은 그런 여행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잠깐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소개하고 인사 나누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조원용 조경화 집사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선영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이선영 씨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저기 계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막 쑥스럽고 그러시죠? 네. 그쵸. 왜 시키는지, 저도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봐야 저희가 또 아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조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청결한, 이 말뜻은 뭘까 하고 원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카타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그야말로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평이하죠.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됐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원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 뜻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말은 피질하고 고운 채로 쳐서 모든 겨와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해버린 곡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이거 피질하고 할 때 거기에 돌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 쳐서 깨끗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딱 만들어진 그 상태가 청결한,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평하고 또 비겁하며 자원하여 따르지 않는 무능력한 군인들을 빼버린 정예부대. 그러니까 부대는 부대인데 오합지졸 도망갈 준비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린 정말 헌신적이고 또 자원하여 따르는 불평을 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용감한 그런 군인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여기 이 정예부대는 빼버렸다는 개념이 지금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 알곡들도 마찬가지죠. 키즈를 해서 온전하지 않은 것을 버렸다. 이제 이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우유와 포도주 혹은 합금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질하고 해서 겨와 껍데기를 다 이렇게 오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린 곡식, 또 비슷한 뜻인데 불평하고 비겁하며 자원하여 따르지 않는 무능력한 군인들을 빼버린 정예부대,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우유와 포도주 혹은 합금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을 말할 때 카탈로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결한, 그리고 그런 다른 의미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것을 이제 우리 카탈로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비혼합, 비합금의 순수한 것, 곧 순수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걸 다시 그 당시 이해되는 언어로 바꾸면 마음이 순수한 자는, 이렇게도 바꿔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혼합되지 않고 완전하게 순수한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이 겉으로 하는 것, 외관, 남에게 보여지는 것, 그거가 아니고 마음속의 동기가 순수하고 순전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듣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그래서 동기에 있어서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 동기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러면서 재물도 섬기고 이게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이거 안 섬길 거 있나?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무엇이냐? 여기서는 재물로 말씀하시지만 재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점점 미국의 이렇게 기부 문화가 많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갑부들이 한 3년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미국의 3% 갑부들이 돈을 얼마씩 내면 미국의 전 부채를 갚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몇 분이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자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제 같은 다른 부자들에게 독려했는데 그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무산되고 그 이후로 어떤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했냐면,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시작됐지만 미국의 아주 부유한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부자들이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희사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트나 멀린다 게이트 그런 사람은 그런 재단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워런 버핏, 얼마 전까지는 빌 게이츠가 우리 미국의 1위 부자였지만 지금은 2위가 되고 빌 게이츠가 1위죠. 빌 게이츠도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돈을 아주 지혜롭게 잘 번 사람입니다. 투자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회사를 싸게 사서 살려서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돈보다 더한 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도 내놓고 또 많은 것을 희사하고 그리고 인터뷰하는 것을 즐기고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돈만 재물로, 이 재물만 이렇게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 어떤 욕심, 자기의 뜻, 그걸 탁 세워놓고 하나님과 이것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것은 사실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못한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시든가 마음 중심에 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든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욕심의 뜻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진주장사 얘기를 비유로 들었는데 어떤 진주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주장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좋은 가장 값진 진주라 하는, 그러니까 best of the best,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진주장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하나에 있는데 그게 가장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가장 값진 진주의 귀중성을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그 토라나 성경의 말씀들을 분석하고 적용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믿음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볼 때? 밖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랍비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겉과 이 바깥은 깨끗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관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시커멓지만 겉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겉의 행실을 남들 보기에 잘한다,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추구한 거예요. 겉을 추구한 거예요. 남 보기에 어떨까? 나는 남에게 이렇게 보여야 해. 속은 시커먼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고, 무엇이 멀어졌어요?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 별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냥 삶으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목사고 장로고 그런 분들이에요. 말로는 맨날 주님 얘기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다루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바리새인 짝이 똑같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의 직분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직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는데 입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말한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보십시오. 먼저는 여호와의 산이 있는데 성산이라 부르고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천국이라 부르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보십시오. 두 손에 깨끗해야 된다. 두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청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면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6년 넘고 이제 6년하고 몇 개월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부터 와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그냥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너무 막 교회 올라오고 막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사람이 뭐 친지를 방문할 수도 있고, 어머니를 방문할 수도 있고, 자식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막 주일에 막 그냥 우리 교회 막 그렇게 하시지 말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이제 뭐 그런 말을 다 하냐,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다 그냥 생각이 다르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주일날 아틀란타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한 주간, 한동안. 그래가지고, 이거, 그죠, 그렇구나. 또 생각했는데, 곧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이 뭐였어요? 의식적으로 교회 와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매우, 어디서나 만나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나 교회 나왔다. 나 일평생 교회 나왔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짐승 잡고 매일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망했어요. 왜요? 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입으로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을 이제 청결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간혹 제가 이제 어떤 분 이렇게 자동차를 같이 탈 일이 있어서 가끔 보면, 뭐 대부분 안 그러신데, 어떤 분은 그 차는 분명히 5명이 차는 승용차인데 1인석이에요, 1인석. 운전석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옆에 막 다른 게 꽉 찬 거예요. 막 뒤에, 옆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앉으려면 한 5분은 치워야 돼요. 막 밑에, 위에, 옆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치우고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차 치워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길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막 치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 차가 깨끗해졌겠다 생각했는데, 딱 2주 지나니까요, 그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차는 그렇다고 뭐 차갑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지, 뭐 상관없죠. 자동차는 뭐 깨끗할 수도 있고, 안 깨끗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깨끗하냐, 안 하냐는 자동차를 뭐 어떻게 타든지 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 되고 저래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지저분한 채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차 깨끗하게 타는 사람은 뭐 있으면 못 견딥니다. 이거 지저분해서. 못 견뎌요. 답답해서 꺼내야 되고 치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꽉 쓰레기장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하게 안 되는. 그게 뭐, 여러분 제 차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늘 새 차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우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릴 때마다 저는 껌종이 하나 사줬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태울 수 있고 그러니까 늘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냥 인내심이 많으니까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괜찮은데,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썩은 것들,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 놔두면 거기서 막 그 곰팡이가 피고 거기서 죄악의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걸 차를 치우고 고침 이렇게 치우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한 번 치웠지만 한 몇 주 지나면 또 다시 그 상황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한 번 우리가 부흥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 방언을 하고 기도해가지고 한번 탁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자동차가 다시 쓰레기로 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좋지 않은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치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치워야죠. 매일 바라봐야죠. 치워야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속이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청결하게 할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뭐가 부패됐대요? 마음이 부패됐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이 뭐 그리 부패됐어?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이 땅에서 가장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그리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뭘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저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가 다 이런 걸 싫어합니다.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치우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치우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보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드네. 이건 치워야 되겠어.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분별을 해서 치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치우겠죠. 그런데 그 치우는 것이 내 생각에 옳고 그른 대로 치우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쫙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못 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치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특별히 그 어떤 자기의 욕심, 이거를 빼버리는 작업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걸 그들이 말해요. 무아지경이라고도 하고 무념무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탈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빼낸 거예요. 다 빼내고 비우는 거죠. 소중한 겁니다.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다 비우면 진공상태처럼 그냥 가만히 있느냐. 또다시 악한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또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마음을 뭘 버려야지 그 작업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악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향해 쫓아가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제한점이 그거예요. 안타깝죠. 불도를 정말 잘 닦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또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제거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자동차 청소하는 것처럼 내가 다 청소하면 되지, 내 마음에 뭐 내가 청소하면 되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아주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떤 사람과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주 서로 영혼의 상처를 남겼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사람도 나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근데 그 사람 이사 갔어요.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치워야지. 에이, 이거 치워버려. 없어집니까? 여러분, 쉽게 없어지던가요? 거기에 남아있는다고요. 내 영혼의 문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는 거 지웠다 썼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여 해결을 했다 해도 미안함이 남아서 그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처럼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썩고 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 대신 그 처벌을 받고 너를 용서해 주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있잖아요. 그 죄악을 뽑아내고 없애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걸 꺼낸다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낫는 거예요. 아볼로균이 에볼라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혈척이 뭔가 그 약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풍성하게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저 사람 다 괜찮아. 저 사람 저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토라의 훈련을 받고 일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일평생 믿었어요. 그러나 믿고 나서 버림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짝이 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또 세상에 있어서 정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일의 동기에 있어서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캠핑을 가보게 되면 도시에서 떠나서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요, 언제 저렇게 별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저는 이제 그런 캠핑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2명인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떠난 어떤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캠핑을 가서 막 텐트를 치고 막 딱딱한 데서 이제 막 이렇게 하루를 지냅니다. 그 텐트를 치고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별이 그냥 꽉 찼죠. 저기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별들이 막 쏟아지듯이 막 내려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죠. 또 이렇게 땅에 몸을 대고 누워있으면 내가 좀 더 대지에 가까워지고 곧 떠날 우리의 날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으면 내 몸은 땅에 묻힐 텐데 우리가 땅 아래는 이렇게 누워볼 경험이 잘 없지만 그래도 그냥 땅에 바짝 몸을 대고 누우면 더 이렇게 대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죠. 하여튼 그 별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그 별이 막 아주 멋있어요. 반짝이고 커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참 멋있어 이럴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천문학 박사님이 한 분 있으면 그 부인에게 자 이거는 뭐 염소 자리고 뭔 자리고 사자 자리고 이러면서 막 하나하나 하면 이제 부인이 그만 좀 해라 죽겠다 죽겠어 그러고 이제 막 그러겠죠. 힘들어가지고 듣기도 힘들죠. 근데 그 천문학 박사는 이건 너무너무 막 황홀해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지금 몰라요. 그게 뭐 염소 자리든 뭐 사자 자리든 나는 관심 없으니까 잠이나 자자 이럴 판인데 이 사람은 막 말하게 돼요. 아니까 거기에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면 이 아름다운 이 별들을 보면서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이 자리가 염소 자리인지 뭔 자리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가 만든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그 이름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름을 다 잘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까? 누가 만든가, 그걸 아는 게 더 잘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뭐 잘 이름 모를 수 있지만 누가 만든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걸 아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천문학자는 이름은 다 알아도 누가 그걸 만드셨는지 운행하시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 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려면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본다니까요. 그 자연의 멋진 별을 보면서도 그냥 멋지다, 아니면 이건 무슨 자리야, 여기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가요, 이 하나님과 계속 대면했고, 그 떨기나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만났고, 그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죠. 이 모세는요,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친구면서 종인 이 모세가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먼저 지나가게 하겠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장 친하게 친구로 지냈던 모세에게 네가 보여달라니까 보여는 주겠는데 내가 내 안면은 다 지나가고 너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재로서, 이렇게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봐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처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손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눈, 코, 입 있고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래, 내가 내 얼굴은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인 동형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굴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모두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양을 보면 아주 그냥 한여름에 땡볕에서 태양을 보면 아마 얼마 보지 않아 눈을 멀어버리게 될 겁니다. 잠깐도 사실 째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태양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발광체를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태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더
강한 빛도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태양조차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루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돌 위에 세우시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들 틈이 있는가 봅니다.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라. 이렇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모세가 그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네가 부탁하니까 내 등은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극히 일부분,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부분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입양돼 가지고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기 뜻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내고 80살이 되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바로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너 내 일을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라.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가 하기로 순종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가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뭐 건강해서 더 오래 사는 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정말 중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를 창시한 가장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돼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는 명예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는 돈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는 어떤 다른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모세는 결국 그 일을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래형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미래형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살아서 하나님을 미래에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낙원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7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깬다. 그가 깰 때에 의로운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본 모세와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말씀은 마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살펴보아서 우리를 매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우리가 그렇게 청결하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 이 눈으로 보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번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이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분이 나 공기가 보고 싶어 공기가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지는 가끔 보이죠. 이렇게 햇빛에 촥 들어오면 먼지는 보이지만 공기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공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나 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공기가 있다 없다 그거 믿음의 문제예요.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에도 함께 하시고요. 고통 가운데 남에게 상처받고 누워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참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릴 때도 함께 하시고, 매일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별것 특별한 것 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현장에서 기쁨 가운데 매일 그렇고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